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 초신자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집사님에게 약간 불만 어린 투로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바에야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실 것이지 왜 째째하게 구원만이냐, 그렇게 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관인 것은 그 초신자를 인도한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자네 걱정하지 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11조 1원을 떼고 주셨기 때문이야.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답합시다. 솔로몬의 명판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아기를 낳고 살아있는 아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어머니들, 결국 재판으로 나아가고 솔로몬이 그 재판을 맡아서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리고 반반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리하지 말라고, 내가 내 자식이라는 걸 포기하겠다고. 한 여자는 아니라고, 명판결이라고, 공평하게 나눠서 반반씩 갖게 하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재판을 내리죠. 양보하는, 포기했다고는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도록 해라. 그 솔로몬의 명판결이에요. 한국판 솔로몬의 명판결도 있어요. 한 세대기를 두고 할머니 두 분이서 서로 자기 며느리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도 우기니까 할 수 없어서 판결에 붙여졌어요. 그때 판사가 누구냐면 유아무개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예. 서로 자기 며느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나이가 드신 두 할머니가. 그래서 자성을 제가 다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세대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아니라 들을까 한 할머니가 울면서 판사님, 유목사님, 아니 유목사가 아니고 판사님, 제가 제 며느리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세대기를 둘로 나누지 마십시오. 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저 며느리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 갖게 하라고. 제가 그 내용을 다 듣고 상황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세대기를 둘로 쪼개서 나누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주도록 해라. 저 세대기의 시어머니는 저 할머니라라고. 이거는 수준이 좀 있어야 웃는데요. 아까는 어머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예요. 누가 시어머니겠어요? 쪼개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녁 두 번째 시간인데 때마침 우리 또 현대자동차 신우회, 직장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본문을 다른 것으로 할까, 아니면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하자. 신호의 회원들이라고 해 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뭐 다른 거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드리는 예배 그대로를 보여주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대로 다리 놓는 사람 셋이라는 제목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1, 2, 3, 4 남성교 헌실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다. 약속의 이행이 시간이 되어지겠고, 우리 오늘 직장 현대자동차 직장 신호의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거 우리 신호의 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 그대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셋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사람이다. 전제를 했죠. 왜 저주받은 가정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나?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하나는 쫓겨나게 되고 하나는 그 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정에 왜 하나님은 셋을 주셨나?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 아니고 가인, 아벨, 셋. 가인은 셋을 죽이고 유랑인이 되잖아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당했는데 두 아들 낳았지만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은 격이 되어져 버렸어요. 상실의 고통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구냐? 바로 셋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꼭 위로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실의 고통과 아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슬픔을 대신해 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단어가 있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은 누구냐? 대신의 사람이에요.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 대신해 주는 사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데 대신해 주는 사람, 대신으로 다른 씨,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할 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준다. 그게 하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게 몸부림쳐가면서 살아가다가 한 푼 두 푼 저축해가지고 겨우 짐 한 칸 마련했더니 그저께 밤에 날씨가 좀 추워서 보일러를 조금 높였더니 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화재가 나버렸어요. 어렵게 구한 한 칸의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상실의 고통 얼마나 심해.
그런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더니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잃어서 상심의 고통이 심하겠군요. 그렇게 제 어깨를 두드리길래 제가 흐느껴 울었어요. 이 집을 마련하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말다니 너무너무 온통합니다. 너무너무 온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합니다. 그럴만 하시겠군요. 그러면서 제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잃어버린 그 한 칸의 집 대신에 제가 에일린의 뜰 4,407호를 당신을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명의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칸의 집 대신에 에일린의 뜰 프루지오가 아파트 아무거나 갖다 붙이자. 여러분 좀 살고 싶은데 갖다 붙이자. 그 407호도 왜 407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07호 그걸 대신해서 주겠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집 한 칸도 아깝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그 넓은 좋은 아파트. 어저께 우리 교단이 아닌 고신교단의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우리 목사님들 네 분을 초청해서 내일이 보름이라 그러는데 어저께 저녁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분이 사시는 집이 어디인가 하니까 저 야암동에 롯데 캐슬 1807호던가 18층이더라고요. 18층.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거기에서 좋은 나물 반찬. 세상에 내 나물 반찬 먹어가지고 그만큼 맛있는 나물 반찬 처음 먹었어. 그런 아파트를 대신 준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고통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흐르던 눈물은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그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고맙다고. 이제는 하나도 저게 아깝지 않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은총이에요. 대신에 은총. 가인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그 다른 씨가 바로 누구였다? 셋이었다. 상실의 고통을 갖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선물로 셋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셋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뭐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자, 어떤 다리냐? 사람 다리가 아닙니다. 이 다리는 브릿지, 교량이라는 다리죠. 한번 도표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조금 말고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자, 저거 밑에 걸 보십시다. 다리 놓는 사람 돼 있죠? 앞에 거 됐습니다. 첫 번째, 셋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다? 위로의 사람으로 태어나다. 오늘 화면 띄운 것 중에 오늘 최고로 좋은 글씨로 예쁘게 띄웠어요. 지금 마음에 드네 저 글씨도. 여기는 그래 안 떠나요? 자, 첫 번째 셋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 위로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대신해 주는 사람. 부정적인 것을 자기가 껴안고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저주받은 부모에게, 형제난이 있는 그 집안에, 피의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집안에 위로의 사람으로 셋이 태어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리 놓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데서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문제로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여서 덜이나 마나한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제사는 어떤 모양, 어떤 격식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은 헛된 제사입니다. 덜이나 마나한 제사예요. 많이 드릴수록 손해나는 제사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제사 드려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어요. 알겠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의 삶 자체가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런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어떻게 된 거죠?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예배의 다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끊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을 주었다고요. 셋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은 성경에 네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셋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왜 그러냐? 끊어졌던 제사, 그 예배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예배를 다시 이어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셋이었다 이거.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한마디로 말하면 비실비실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런 이름 붙여줄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들 떡 놓고 비실비실한 놈, 깨어지기 쉬운 놈, 너무나도 연약한 못난 아이. 누가 어떤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셋은요,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오로지 그 진리 그가 깨닫고 자기 아들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아예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셋은요, 자녀 교육 잘했다, 신앙 교육 철저하게 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들 이름 그렇게 지어주고요, 그 아들 때에, 에노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나요?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때는 언제입니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셋의 지도대로, 셋의 교육대로, 신앙 교육대로 에노스가 그대로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에노스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불렀는데 그냥 불렀더라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불렀다는 아니고 이어져 온 것을 불렀다라는 게 아니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불려지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벨에게서 끊어졌던 예배의 다리가 셋을 통해서 다리가 놓여져서 에노스 때에 다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 예배의 다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다리를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시죠. 자, 가인과 아벨 제사 해놓고 셋 때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저기서 잘 보십시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 되어 있는데 저 제사는 개인적 제사예요. 개인적 예배예요. 개인적 예배. 그런데 셋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에노스가 불렀다. 에노스만 불렀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개인 예배에서 어떤 예배로 나아갔다? 공동체 예배로 나아갔다. 내 개인적 신앙 생활을 하던 삶에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저기에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태어나다. 단순히 다리가 예배나 신앙의 대를 이어나간 그것만 아니고요. 무너졌던 가인과 아벨의 가정을 다시 세워놓는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셋이다 이거예요.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이어놓은 사람이,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셋이다 이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처럼 또 자동차 신후에 직원 회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특송도 해야 되고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셋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산 사람이냐, 구속사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태어나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속사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태어나다. 저 구속사의 대를 잇는 사람, 저게 좀 어렵고 하시다면 그냥 쉽게 구원의 통로로 태어나다. 뭐로 태어나다? 구원의 통로로 태어나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4장 16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은 가인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 가인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서 5장 1절에서 5장 전체 32절까지는 셋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족보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지겨워요? 지겹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끝내도록 하겠어요. 자, 가인의 혈통에서 그 복잡한 사람 이름들 뭐 굳이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가인의 혈통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놀랄 겁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두발 가인도 있고 야발이라는 사람도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발은 목 추급을 했던 목축 문화, 농경 문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발은요 음악을 주관한 사람이에요. 요새 말하면 예술 문화를 꽃피운 우두머리예요. 두발 가인은요 기계 문화, 철을 다루었던 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철을 만졌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온갖 기계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느냐? 가인의 혈통에서 나요. 대단한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대단한 실력자들이 태어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후손들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후손들 가운데 경건하게 산 사람이 하나라도 등장하느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근성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아니 목사님 가인의 혈통에 보니까 에녹도 있던데요. 에녹 대단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할게요.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뭐 해야 된다? 대답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에녹 알았다고 가인의 후손에 에녹이 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셋의 혈통은 어떠냐? 셋의 혈통을 보면 오늘 자동차 직원들이 와서 그런지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아셔야 돼요. 신우회원들은 여러분이 오셨다고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아니고 요사이 제가 지금 감기 증세가 있어 마이싱을 먹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셋의 혈통을 보게 되면은요 부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뛰어난 어떤 그냥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요 쭉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한두 사람 나타났다가 아니고 쭉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이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셋의 혈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아까 가인의 혈통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요 셋의 혈통에서는 어떠냐? 경건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분명 셋은요 에노스 자기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너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를 등한시키면 안 돼.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그거야. 철저하게 너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아들 에노스에게 교육을 한 것이지만 근데 그 교육이요 개인 가정교사, 개인 가족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에게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서 에노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뭐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경건했던 에노스가 등장하게 돼요. 아까 그 도표를 다시 보죠. 자, 셋의 에노스의 후손 셋의 혈통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게 되죠? 에녹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에녹. 아까 가인의 혈통에도 누가 나온다? 에녹이 나온다. 셋의 혈통에도 누가 나온다? 에녹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구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도 에녹 저기도 에녹 하니까 똑같은 에녹인 줄 생각하는데 구분해야 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가 나타나죠. 노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낮에도 노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썩어 빠진 막가파의 세상이 된 이 세상 내가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썰어버리겠다. 몽땅 썰어버리셨지만 딱 몇 명만 살려주었죠. 항상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저를 봐시면 우리 병영교 목사님 하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후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해서 해답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 8명. 노아의 8 식구들은 다 살려주잖아요. 아멘입니까? 다 썰어버리는 마당에 노아의 일가족 하나님이 살려두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하나님이 써 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 11절 족보에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의 족보는 여러분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혈통의 후손들이에요. 또 한 사람의 에녹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누구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셋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둘이에요. 하나는 가인의 혈통에서 나오는 라멕,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주의의 원형입니다. 장가를 많이 가고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에요. 라멕.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로 32절에 이 족보는 누구의 혈통? 셋의 혈통에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누구냐? 여러분 라멕이 제대로 기억 안 되지만 이분은 기억이 나요. 노아의 아버지. 노아를 낳았던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라멕이에요.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다? 셋의 혈통에서 나왔다. 누가복음에 셋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셋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역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역추적해서 올라가는데 노아가 나오고 노아 위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 위에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위에 셋이 나오고 셋 위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셋이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대를 이어가는 거. 신호회가 여러분 회사 다닐 때면 신호회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후배들이 그 자동차 근무할 때는 신호회가 약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한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대를 잘 이어 구원사를 잘 써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감을 짓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게 뭐라고 그랬나요? 원시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 구절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저 구절은 최초의 복음이다. 가장 오래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시라면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의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자, 분명히 저 내용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저 구절에는 하나는 뭐에 대한 내용? 저주. 하나는 뭐라고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저게 복음이에요. 자, 저주는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뱀에게 내려요. 뱀. 저 뱀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신락원에 돼요. 그런데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기에 네 머리는 누구의 머리?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뱀만 보면 무조건 뭐를 때려잡아라? 뱀의 머리를 막 돌로 쳐가지고 죽여라.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워가지고는요. 우리 교회학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막 가면 논둑에 뱀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 뱀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 꼬리 몸뚱이 안 때립니다. 대가리 탁 해서 돌로 찍고 막대기를 찍어서 죽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마귀를 때려잡았다. 마귀들과 싸울지락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뱀이지만 저 뱀은 누구이죠? 사탄이죠.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마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손바닥과 발바닥, 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상하게 돼요. 손과 발, 옆구리 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마귀의 머리가 찍히게 되는, 상하게 되는, 마귀의 최종 패배를 맛보게 되는, 마귀가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자, 아담이요, 이래까지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어주지 않았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아담은 지금까지요, 짐승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다 뭐 해주었다? 다 주어졌다. 천재다, 천재가 아니다. IQ가 120, 150, 200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IQ가 10,000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우주 만물에 이름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지어준단 말입니까? 개똥이, 말똥이, 쑥똥이 아무리 지어준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 아담이 지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아담이 정작 자기 갈비뼈로 자기를 돕는 배필로 지어놓은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다? 지어주지 않았다? 지어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지어주지 않았느냐? 저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더 이상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름을 안 붙여줬다면, 안 지어줬다면 아담은 자기 부인을 뭐라고 불렀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아담은 자기 부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마담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마담이라고 해서 의식합니까? 불란서의 마담이 기부인이라는 뜻이죠. 마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담이 하와한테, 자기 부인한테 섭섭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 네 때문에 쫓겨났다. 이게 네 이름 내가 왜 지어주나.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다가 자기 부인을 볼 때마다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돼서 여자여 하고 그냥 적당하게 불러주다가 딱 저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하고 자기 부인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이고 이 여자가 나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눈물을 안겨주고
패배를 안겨주고 상실의 고통을 안겨준 그런 철천지 원수인 줄 알았더니 이 여자 안에 뭐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 여자 안에 뭐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구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 여자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건 말 아니냐? 좋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여자의 이름을 뭐로 지어주었다? 하와로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너는 모든 여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을 본 거예요. 구원을. 그 하와 속에 들어있는 구원, 그 구원이 가일과 아벨의 때에 끊어졌다가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주었다? 셋을 주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셋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의 사람으로 태어납시다. 위로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사람으로 태어납시다. 다리 놓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척하고 노척하고 막 물러가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신우 애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서 다리를 탁 놔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띠띠고 막 땡땡 이러지 말고 그냥 다리를 착 놔. 다리 놓는 사람 얼마나 좋아. 세 번째 다리 놓는 사람 셋 뭐였습니까? 구원사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너무 좋죠. 우리 때에 우리가 구원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속사, 구원사,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처럼 거듭난다면 그게 바로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